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성결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부르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코로나를 이겨내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찬송 40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구세군 요리 5조 신앙 선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시조가 본래 죄 없이 창조되었으나 그들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전적으로 타락하여 정결과 행복을 잃고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 것을 믿는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6장입니다. 대표해서 이명길 부교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계절을 허락하셨고 추운 계절을 위해 예비하시고 계획하시는 주님, 주님이 이 아침 주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힘든 날도 있었고 관계의 어려움 속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시간도, 원치 않은 질병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는 영혼들, 소리 높여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자녀들이 이 자리에 왔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리석은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의지대로 살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넓은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믿음만이 이 세상을 이길 힘을 깨달아 우리 모두가 바로 서서 주님을 바로 알며 바로 보며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제한 속에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시려고 노력하시는 우리 교회 담임사가님과 협동사가님, 정교님이야 모든 교회 일꾼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얼굴을 맞대고 모두를 만나서 교제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마음은 한 가지오니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온라인 예배와 셀프 스터디, 다양한 대체 행사에 참여와 중보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연결해 주시는 사랑의 띠가 더욱 단단히 연결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구성원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느덧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시간이 다가옵니다. 특히나 올해는 더욱 사모하는 마음으로 절제하며 기도와 말씀 무장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오늘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실 사관님의 입술과 영혼을 주장하여 주셔서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위에 바르게 심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세군 연희가족 모든 분의 기도 제목 하나하나에 응답하여 주시고 건강과 진로, 특히 전일 새로운 가정을 이룬 김인환 담임보와 수험생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은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정한 이 복된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큰 축복을 주어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하여 소득의 10가운데 하나를 11조로 드립니다. 드린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감사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체험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와 물질 전도 예물을 드릴 때에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구하며 일천문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었던 지혜와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또 가정단비, 자선봉사단비,
성미와 강단의 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드리는 가정단비와 자선봉사단비를 통해서 이 땅에 소외되고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섬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군에 있는 준성의 성결이 찬우 우면이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이들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하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대입 수험생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앞길을 열심히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해외 거주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특별히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일터마다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여 특별히 이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떻게 지난 한 주간 또 잘 지내셨나요? 예,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격상될 조짐이 상당히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만일에 코로나19가 격상이 되면은 또 대면 예배를 중단해야 합니다. 그런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영상 시스템을 새로 업그레이드했습니다. 이게 약 1,000만 원 정도 비용이 드는 건데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지금은 제가 잘 나오지요. 이거 동시간대 유튜브로 지금 9시, 11시 똑같이 유튜브를 틀면은 동시간대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전에는 녹화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녹화하지 않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영상은 3시간 후에 녹화가 되어서 유튜브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다음 주에 만일에 코로나19가 격상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유튜브 이 시간에 9시든 11시든 유튜브를 틀어서 보시면 되고, 만일에 모든 예배를 다 금지한다라고 하면은 새벽기도 수요 예배도 유튜브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 단임보가 가정을 이룬 이제 드디어 남자가 되었습니다. 어제 아주 결혼식을 잘 했고 우리 청년들이 축가를 얼마나 멋지게 부르는지 모릅니다. 제가 청년들 축가를 부를 때 되게 그냥 마음이 뿌듯했습니다. 우리 단임보 축하한다고 큰 박수 부탁합니다. 우리 단임보는 앞으로 주의 종이 될 합격점이 충분합니다. 결혼식하고 예배에 왔다가 신혼여행 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주의 종으로 잘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찬양 예수 예수 이 찬양 부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위한 찬양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 한 2, 3주 정도는 제가 PPT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방송팀이 새로 이제 이 시스템에 개편이 되면서 제가 PPT까지 하니까 조금의 어려움이 있어서 2, 3주 동안만 제가 이 PPT를 사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지금 단상 위에 조그만 태블릿 PC가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하기가 되게 편해졌습니다. 저 멀리까지 보기에는 인상을 써가면서 봐야 됐는데 이제 그럴 필요 없이 이 시스템을 잘 업그레이드 해준 김병철 부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어제도 직장 일을 마치고 와서 한동안 이 시스템 준비하느라고 수고를 많이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인류가 발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문을 가집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러느냐? 라는 의문이 인류 발전에 상당히 큰 힘을 주고 있습니다. 사과가 왜 떨어지느냐? 이걸 보고서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아플까?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이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약을 개발하고 치료법을 개발해야 됩니다. 사람이 그냥 걸어다니는 것보다 좀 더 빨리 달릴 수 없을까? 라는 것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자동차를 만들게 했습니다. 왜 사람은 하늘의 새처럼 날을 수 없을까? 사람도 한번 새처럼 날아보자 해서 여기에 의문을 가진 사람은 비행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저 우주에, 저 달나라에는 무엇이 있을까? 라고 궁금증을 가진 사람은 우주선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람들의 궁금증, 질문, 의문은 그거는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 더 나은 발전을 위한 하나의 모티브, 동기부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에 대한 의문,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이 발전이 있게 되는 겁니다. 예수는 누구일까? 우리가 믿는 신앙은 왜 우리의 삶에 중요할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신앙을 가질까? 라는 질문도 우리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분명한 답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신앙이 분명히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질문은 신앙에 대한 질문, 예수는 누구일까? 우리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내 인생의 진로는 어떻게 될까라는 의문을 갖고서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확실한 답을 얻기 위한 신앙의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질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정상적으로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닌 어떤 분이 갑자기 이단으로 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본인이 가진 의문에 온전한 답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그 신앙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변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의 삶에 왜 중요할까? 여기에 대한 분명한 질문과 답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여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삼았습니다. 성서에 보면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한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모세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습니다. 너는 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가는 그 일을 해라. 그 물음에 모세가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바울도 주여 누시오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 똑같은 질문은 이들이 하나님 또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기 전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적어도 그들의 삶의 배경을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도 그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고 바울도 이미 그는 가말리엘 문화생이나 또는 바리새인 같은 삶을 통해서 그는 이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존재성을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 다 음성을 들은 다음에 그들은 물었습니다.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질문은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따라야 될 당신이 도대체 누구십니까? 나 인생을 걸고 따라야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되겠지요. 바울이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지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님을 잡으러 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바울이 다메섹을 향해서 가는 그에게 그의 손에는 체포영장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라는 체포영장을 갖고서 지금 살기 등등해서 지금 잡으러 가는 겁니다. 바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바울은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 역할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이 행위가 예수님을 박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향해 한 번도 돌팔매를 던진 적도 없고 예수님을 향해 침을 뱉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에게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회심 전, 즉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모습, 바울이 예수님을 향해 주여 유시입니까? 라는 질문하기 전에 바울의 모습은 아주 철저한 유대주의자였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흠잡힐 만한 일을 한 적도 없고 언제든지 그는 상대방을 향해 질책을 하고 또 면박을 줄 정도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늘 정당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철저한 종교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적 열심으로 자신의 모습을 포장한 삶이 아니었나 라는 의심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믿음은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박해하거나 하는 빌미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의 본래의 정신은 사람을 용서하고 화해하고 관용을 베풀고 인자함을 나누는 것이 신앙의 본질적인 힘이지, 신앙의 그 빌미를 삼아서 남을 박해하고 또 정죄하는 일을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신앙의 본래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냐면은 정죄하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 정죄하는 모습 속에는 자신을 지키는 유대교의 이 정신을 지켜가기 위해서 남을 정죄해도 얼마든지 거기에는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악한 성품을 거룩한 종교적인 분노로 가장을 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단 종파라고 생각한 기독교에 대해서 그는 분노심을 갖고서 그들을 없애는 일에 앞장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정당하게 정당성을 갖고서 말할 수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분노가 얼마든지 나는 이 분노를 내도 될 만한 그런 이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아무리 봐도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에 대해서 적대적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도 또 베드로도 또 스데반도 이들이 유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러나 유대인에 대해서 한 번도 적대적인 적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들의 종교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빌미를 위해서 그들은 분노했고 그 분노는 거룩한 분노로 포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종교의 위험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 종교의 본질적인 면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종교를 통해서 남을 폄하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는 일에 얼마든지 정당성을 부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거룩한 분노로 가장된 바울의 모습, 그 바울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도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같습니다. 우리가 만일에 내 신앙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비교해서 누군가를 정죄한다면 우리도 여전히 바울 같은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바울은 불법까지 개의치 않는 광신적인 열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열심을 낸다는 그 마음이 좋지만은 그 마음이 광신적으로 갈 때에는 위험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감성과 이성이 늘 합해 있어야 합니다.
한쪽에는 감성, 한쪽에는 이성이 같은 무게로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면은 광신적이 될 수도 있고 비판적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 둘이 함께 갈 때에 우리는 온전한 신앙의 모습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담임사관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 왜 자꾸 공부하라고 하는지 몰라. 그거는 우리의 신앙이 너무 감성으로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감성만큼 우리의 이성적인 신앙의 무게를 위해서 이런 성경의 공부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 지난번에는 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지난주에는 그렇게 이 온라인을 통해 셀프 스터디를 공부했는데 안타깝게도 월요일 날은 아무도 들어오지 않아서 이번 주부터는 월요일 날은 제가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냥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때 하는데 이 셀프 스터디에 들어온 분들이 아주 열성적으로 공부하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참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셀프 스터디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서울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영문하고 서해 지방의 영문들이 이 셀프 스터디를 갖고 공부하는데 저자가 누구입니까? 예, 담임사관이 저자이다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상당히 유리한 면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관님들은 이제 제가 한 것을 보고서 그분들이 참조해서 교육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성경 말씀을 보며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남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스스로 돌아보시는 힘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지요. 바울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 열심히 빗나갈 때에, 신앙적인 열심히 빗나갈 때 그 신앙은 광신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지나치게 되면 열성적이 되고 그 열성이 너무 지나치게 되면 광신적이 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인들의 가르침의 정당성을 확인하지 않고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자박하는 일의 합법성도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은 그 열성에 지나쳐서 광신적이 되다 보니까 그는 전혀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능력조차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지식과 지위에 기인하는 종교적인 교만을 가졌습니다. 그런 지금까지 수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아주 높은 학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학식을 통해 남을 얼마든지 비판하고 판단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순수한 유대 혈통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헬라 철학에 성했던 다소의 자라 그곳 학문과 함께 유대 유수한 학파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거기에 당시 일부 상류층에만 있었던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당시에 상류층이 가진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디에 내놓아도 바울은 손색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구비한 그 삶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하나의 빌미가 되어버린 겁니다. 왜? 자신을 정당하게 판단하는 그 판단력이 흐려지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깨달은 다음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이라. 빌립보서 3장 7절 8절의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온전히 발견한 바울은 과거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부조리했고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내려놓는 삶을 살게 된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를 만나서 그가 바울이 예수에게 향해 주여 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한 다음에 그가 온전히 회심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회심이라기보다는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굴복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굴복당한 모습을 통해 바울은 철저하게 변화되었고 이제는 예수의 사람으로, 그래서 그는 그의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는 예수의 흔적이 있나요? 우리가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 몸속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예수의 흔적이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핍박자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회심해서 굴복해서 그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박해자가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를 만난 후에 그가 예수를 향해서 주여 누십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들은 그의 모습이 바로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바울이 아니었고 사울이었습니다. 그 사울이 예수를 만날 때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난절을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기세가 등등해서 체포영장을 갖고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수행원과 함께 공문을 들고 가는 바울,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는 약 240km에 해당이 됩니다. 240km. 이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습니다. 바울은 걸어서 그 거리까지 가는 겁니다. 하루 거리 아닙니다. 며칠 거리이지만은 그의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는 그 사명감으로 거기를 기세 등등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힘이 갖는 것은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결코 지치지 않고 여기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때 3절에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이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둘러 비추는지라. 사울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이란 작은 동네에서 사역을 한 이교의 수교에 불과합니다. 그가 하는 일은 바울이 하는 일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데 있어서 결코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비록 사울이 바리새인으로서 부활을 믿고는 살았다 할지라도 그는 관념상으로 믿었을 뿐 그가 믿는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부활시키는 하나님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믿음조차도 그에게는 있는지 의심할 만큼 거기에 대해서는 확신이 있지 않은 사울이었습니다. 죽음 넘어 있는 삶에 대해서도 그는 확신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가진 것은 자신의 전통을 지켜가고 자신의 신앙을 지켜가는 그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 저편에서 하늘로부터 밝은 빛을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빛 때문에 그는 앞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기서의 빛이라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통해서 빛으로 오셨다고 말합니다. 그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혀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깜깜한 밤이 있을지라도 거기에 작은 빛만 있으면 환하게 비춰집니다. 그 빛이 사울의 눈을 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그의 삶에 가져왔던 그 모든 삶을 다 단절시키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 자신의 학문, 자신의 오만, 고집, 전통,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를 당부하는 하늘의 음성입니다. 4절에 사울이 땅에 엎드려 들음에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해 돌팔매를 던진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울을 향해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고 말할까요? 이유는 예수를 따르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입니다. 그 말은 우리도 예수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 누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핍박하는 기독교인들은 단순히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사울이 질문합니다.
주여 누구십니까? 내게 빛으로 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눈을 멀게 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많은 의미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을 지금 방해하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가는 이 길을 못 가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을 못하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본질적인 질문은 나에게 빛으로 오시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생명으로 오시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때 이르시되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을 것이다. 예수는 이미 그곳에 다메섹에 사울이 오게 될 걸 알고 있었고, 그에게 빛으로 오실 때 그의 눈이 멀게 될 걸 알고 있었고, 그를 어디에 보낼지를 다 준비해 놓았습니다. 사울의 모든 삶을 이끄는 것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의 학문이 아니고, 자신의 고집이 아니고, 자신의 아집이 아니고 하나님인 것을 비로소 그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은 자신의 모든 인생의 관념, 인생의 철학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갖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찾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반대였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삶에 먼저 다가오시고 그의 삶을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준 역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찾으실 때에 그때 우리가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잘 나갈 때에, 내 삶이 좋은 길로 갈 때에, 내가 뭔가 평탄한 길이 될 때는 예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그것은 베드로가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 현장에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죽어있는 베드로에게, 모든 사람의 절망에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오셨습니다. 잘못된 길인데도 모르고 그 길로 기세등등하게 가는 사울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우리가 지금 절망할 때에, 어려울 때에, 힘들 때에, 내 앞길을 알지 못할 때에 바로 그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8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시편 9편 10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려 하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라. 할렐루야. 시편 34편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말합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바울이 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부르고 그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지, 바울을 혼내서 그를 나무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것이지 우리를 책망하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깨달은 사람, 핍박당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어느 자리에 있든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선한 길로 가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논어의 옹야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문을 통과하지 않고 나갈 수 있겠는가? 어찌하여 올바른 도를 따르지 않는가? 라는 말을 합니다. 문, 이것은 공자도 진리의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문으로 들어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갈 문이 그분이라면, 우리 인생의 도를 따라들 그분이라면 우리는 철저하게 그분의 삶의 뒤를 따르는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따르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고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가야 되는 당연한 충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진리이고 생명이고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야 합니다.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흔들림 없이 한 길로만 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일까요? 주님께 질문하고 응답을 듣고 음성을 듣는 사람이 가장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분의 삶은 결코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다음에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을 향해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지요?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도 하고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응답을 듣고 있는지요? 우리도 사울과 같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응답을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목적이 흔들리지 않고 우리 삶의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올곧게 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는 대강절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보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1.5단계로 격상함으로써 주일 예배를 시간별로 분산해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부는 9시, 2부는 11시, 3부는 1시 반입니다. 구역 예배나 대면으로 하는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 성경 공부 셀프 스터디에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2시, 목요일, 금요일은 오후 8시에 갖습니다. 유튜브에서 구세군 연희 영문을 치시면 주일 예배와 연희 성서학당 셀프 스터디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예배를 위한 준수사항을 지켜주시고요. 성경 일독을 마치신 분들은 12월 20일까지 담임 사관님이나 정일옥 사관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2시 10분에 본당에서 부담임 사관 부부, 정교일동, 청년부교, 청년부 부서장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시 10분에 본당에서 11월 운영위원회를 갖습니다. 올해도 성경 일독에 힘써주시고 중보기도는 환우, 대입수험생, 군입대 청년, 해외 거주자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파송의 노래 후에 담임사관님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한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삶의 자리에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